제바달다는 소승 불교도들 중 대표적인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사악한 사람도 드물었죠. 그럼 당시에는 아사세 왕만 꿰매 빠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바달다에게 속지 않았나요? 스승님, 제바달다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분석을 할 뿐입니다. 제바달다가 제 친구도 아니고 제 지인도 아니죠. 동시대 인물도 아닙니다. 2600년 전의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제바달다 일화 중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계속 부처님을 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너무 형편없었다면 솔직히 부처님을 모시는 호법 제자들이 이미 쫓아냈겠죠. 죽이는 게 아니라 쫓아냈을 겁니다. 헛소리 좀 그만하라고 했겠죠. 하지만 어째서 안 그랬을까요? 제바달다는 꽤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미혹시켰죠. 조금 전에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사촌인데다 석가성을 가진 가족이자 그렇습니다. 친척이니 더 그랬겠죠. 혹세의 학렬을 따르면 출신 환경부터가 부처님 일가와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왕실 핏줄인 셈이죠. 제바달다는 부처님이 어린 시절 자신보다 시험 성적이나 능력이 한참 모자랐다고 여겼을 겁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같은 세대 자손 중에 제일 뛰어났다. 게다가 네가 얻어맞을 때마다 내가 나서서 복수해주지 않았더냐. 지난번에 네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도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더냐. 네 생일이면 나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고 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서 할머니가 장수면을 삶아주셨지. 그러니 너는 배은망덕한 소인배가 아니겠느냐. 총명함으로 보나 깨달음으로 보나 지금의 너는 근본을 잊은 것이 아니더냐. 눈을 치켜뜨고 이런 막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은 황제께서 공양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설법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너는 근본을 잊었다. 나라면 이런 호화로운 건물이 아니라 나무 밑에 앉아 설법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바달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내에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통 수행자라고 하면서 좌선하고 수행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장소가 지붕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드러난 곳이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신발도 신으면 안 됐죠. 옷이 온몸을 덮어서도 안 됩니다. 덮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추위를 모르기 때문에 따뜻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바달다는 남들 눈에 자비로워 보이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 심리를 분석해보자면 어찌 감히 부처님께 대적하려 했을까요? 일단 신분은 고귀하죠. 네, 부처님과 출신이 비슷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부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우월감이 있었네요. 게다가 부처님이 어려서 여러모로 조금 부족했을 때 자신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을 돕기도 했죠.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실상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뿐입니까? 그에 더 낮은 경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밖에 나가면 자신은 석가모니의 사촌이고 존귀한 혈통과 고귀한 외모를 갖추었다며 자랑했죠. 아마 외모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황제 자체가 위험 있는 인물이고 황후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니 그 자손이라면 외모도 출중했겠죠. 외모로 따지자면 부처님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설법할 때도 청산유수였죠. 부처님보다 어머니보다 더 자비로운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실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남에게 보시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자기를 따라 출가하면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BMW 한 대 뽑아주지. 이렇게 호탕했습니다. 당시 BMW는 마차였습니다. 얼마나 호탕합니까? 아주 호탕하네요. 아주 호탕했죠. 과거에 마차를 선물한다는 건 오늘날 BMW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BMW와 같은 급인 겁니다. 순식간에 호감을 살 수 있었겠네요. 누가 이런 선물을 받고도 내가 가난하다고 뇌물을 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자비롭다고 생각하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자비로운 사람이며 돈을 안 주면 자비롭지 않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젖을 주면 누구나 어미이다.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사실상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진상도 볼 줄 모르고요. 제바달다가 감히 부처님께 대적했던 것은 우선 유전자와 가문의 배경으로 볼 때 부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무시했군요.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성불했듯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를 두고 너나 나나 같은 핏줄이고 네가 성불했으니 나는 너보다 더 일찍 성불해야 옳지.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10년 동안 따르며 배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관련 기록에 남아있는 나한들도 부처님을 따르면서 짧은 기간 안에 과위를 얻지 않았습니까? 제바달다는 12년이나 수행했는데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과위를 얻었나요? 정식 과위를 얻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적어도 고급 과위는 얻은 적 없죠.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총명하고 혈통도 좋은 자가 어려서부터 우월하고 성적도 좋았다면서 12년 동안 왜 아무것도 못 배웠을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사물을 공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든 친척이든 자식이든 원수든 간에 부처님을 따르고 배우며 어느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증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아들도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공평하셨죠. 맞습니다. 제바달다는 오래 수행했지만 더 오래 했어도 아라한 과위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바달다가 처음에 어떻게 부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부처님이 막 깨달음을 얻은 후에 부처님의 아버지, 즉 속세에 계신 부처님의 아버지가 좋은 뜻으로 우리 아들이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려 하니 우리 대가족인 왕족들, 귀족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처님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적극 출가해야 한다라고 했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출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국왕의 명령인이 따를 뿐이었죠. 그런데 결혼도 금지하고 이것저것 금지하자 일부는 집으로 돌아오고 일부는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바달다가 출가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권유였을 수도 있죠. 다들 따라가는 걸 보니 유행인가 보다. 너도 가봐라.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모두가 유행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부처님을 따르며 불법을 공부했죠. 우리 집안에서도 네가 대표로 가서 돕거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않니? 이런 식으로 따라 나섰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배우는 노력의 정도도 다르고 불법을 배우는 태도도 각기 달랐죠. 목적이 바르지 않았다면 올바른 법을 배우지 못하죠. 당시 상황을 짐작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함께 성장한 사이일수록 한 명이 갑자기 빛을 발하고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면 질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함께 자랄수록 더 가까우니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더 먼 친척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함께 자란 사이라면 어렸을 때 나보다 못났었다는 생각이 특히 들죠. 소꿉친구면 더 그렇죠. 네, 어릴 적에 내가 도와주던 애가 오늘 나보다 잘 되었다고 하면 마음이 씁쓸하겠죠. 예를 들어 각진법사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늘 1등이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창 중 한 명을, 그것도 10년 후에 여자 동창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와, 그 동창은 차는 20억짜리를 타고 멋진 경호원들 20명이 따라다닙니다. 경호무도 시급으로 급여를 줍니다. 듣자 하니 글로벌 상장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각진법사처럼 마음도 넓고 불법을 잘 배운 사람이라면 분명 친구를 칭찬하겠죠. 와, 정말 대단하구나. 축하해. 스승님, 축하는 하겠지만 제 미소는 약간 굳어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반가운 미소는 그 아니겠죠. 정도는 아닐 겁니다. 자연스럽지는 않겠죠. 제가 아는 각지는 표정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의 고급 승용차와 그 경호원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친구를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질투를 합니다. 여자의 질투심은 상대가 자기보다 예쁘거나 좋은 옷을 입었거나 먹는 것, 쓰는 것, 직업, 지위가 나보다 나을 때 생깁니다. 나보다 결혼을 잘했을 때도 그렇죠. 그렇죠. 자연히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한다. 말이 많아도 그를 헐뜯고 말이 적어도 그를 헐뜯고 그 중간이라도 또한 헐뜯어 이 세상에 헐뜯지 않은 일이 없네. 욕심을 품으면 성인이 아니니 능히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리. 한 번 헐뜯고 한 번 칭찬하는 것은 다만 제 이익과 명예만을 위함이네.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는 것 오직 그런 일을 어진 사람이라 하네. 지혜로운 사람은 계율을 지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는다. 마치 저 깨끗한 아라한처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말라. 모든 하늘이 찬탄할 것이다. 범천과 제석천의 공경을 받으리라. 법구 비유경 분노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딸이 셋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이라고 하죠. 딸이 셋입니다. 세 자매가 장성하여 시집을 갔습니다. 매년 설마다 친정에 모이지 않습니까? 사위들이 장인 장모님을 뵈러 오겠죠. 장인 장모를 만나는 순간부터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집니다. 안쪽에 앉아서 장인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위는 3명이 아니라 단 1명입니다. 다른 사위 1명은 아이들을 봅니다. 나머지 1명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죠. 여기서 신분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보통은 집안에서 사업이 가장 잘 되거나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죠. 맞아요. 집안에 제일 많이 기여하고 특히 돈으로 효도하는 사위가 장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거죠. 귀빈으로 대접받죠. 그렇습니다. 장인 장모 눈에 다른 사위들은 안 보이죠. 예를 들면 제일 돈을 잘 버는 큰 사위만 보입니다. 자, 앉게, 편하게 있게. 자고로 집은 쉬러 오는 곳 아닌가. 편히 쉬게. 우리 남자끼리 편하게 한잔하세. 그냥 남자끼리는 아니죠. 사위와 장인이죠. 그런데 장인은 남자끼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끼리 한잔하는 거죠. 그나마 큰 사위는 예의를 압니다. 저기 다른 동서들도 있는데 아이 굳이 여기 낄 필요 없지. 다들 바쁜데 뭘.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위들은 까맣게 있고 굳이 여기 낄 필요가 있냐고 합니다. 다짜고짜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자연스레 그렇게 된 거죠. 당연히 누군가는 애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요. 너무 현실적인데요.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장인은 평소에 참 좋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딸이나 사위가 있으면 장인이 나서서 돕기도 하겠죠. 하지만 예의나 대접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별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관습이죠. 뭔가를 소유해야 대접받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잘 대접해줘야 그 빛이 자신에게도 다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장인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죠. 다른 사람에게 소홀해지죠. 다른 사위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요. 게다가 예를 들어 큰 사위가 능력이 제일 뛰어나면 둘째, 셋째 사위들도 첫째 사위를 질투하고 샘내죠. 하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둘째, 셋째 사위들도 기분이 나쁩니다.
집에 돌아가 처형 부부를 욕할 겁니다. 부모님을 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형 부부를 욕하겠죠. 그렇게 한 5년이 지나면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사위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 장인한테 인사 안 해도 돼, 장인도 관심 없을 테니 그냥 주방으로 가. 왜 이렇게 익숙해질까요? 그들도 큰 사위 덕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기분은 나쁘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큰 사위가 제일 능력이 좋고 그 덕에 자신들도 얻는 것이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50세를 왜 지천명이라고 할까요? 몇 번 저항을 해봐도 계속 진압당하면 결국 포기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질문이 또 있는데요. 이건 보통 사람의 경우잖아요. 보통 사람이죠. 네, 평범한 사람들이요. 제바달다는 왜 달랐나요? 왜 달랐느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가문과 조상을 빛낸 위대한 인물이니 제바달다도 분명 그 덕을 받겠죠. 그런데도 왜 부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방에도 가지 않았을까요? 제바달다는 이런 생각이었죠. 네가 성불했으니 나는 더 진즉 성불했어야 했어. 자신이 먼저여야 했군요. 앞장서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같은 조상의 같은 핏줄 아닙니까? 어릴 때는 내가 더 총명했지. 지금이라고 네가 나보다 총명하겠는가? 네가 말하는 불법은 나도 알고 있으니 조금만 바꾸면 너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질투심이 일어난 겁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방영되는 사극을 보면 어느 왕조든 궁궐이라는 곳이 과연 사람이 살만한 곳이던가요? 음모와 다툼이 끝이 없죠. 원래 궁궐 안의 여인들은 모두 어리고 귀여운 소녀들이었습니다. 토끼털 장식 조끼를 입고 귀여움을 뽐내던 소녀들 아닙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짓도 목소리도 귀엽던 그 소녀들이 입궁 10년이 지나면 전부 양의 틀을 쓴 늑대로 변합니다. 하나같이 악독해지지 않습니까? 독을 넣거나 약을 타기도 하고 언제나 뻔뻔하고 태연하게 일을 저지르는 악행의 고수가 됩니다. 속을 알 수 없게 되죠. 맞습니다. 자기장에 대한 과학실험과 비슷합니다. 양쪽에 자기장을 가진 철판을 세우고 중간에 강철공을 둡니다. 두 종류의 에너지가 서로 공을 밀어내서 강철공이 빠른 속도로 퉁탕퉁탕하며 좌우로 계속 부딪히고 부딪히죠. 부딪힐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에너지도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 강철공은 금세 깨져버립니다. 이 에너지의 원인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싸울 때 처음에는 욕 몇 마디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잘 못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상대를 죽이거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이런 끔찍한 악행들을 무표정하게 저지릅니다. 심지어 웃으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복숭아 먹는 것만큼 쉬워지죠. 그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그 환경에 점차 익숙해지게 됩니다. 환경은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시키죠. 올바른 성장이냐 잘못된 성장이냐가 문제의 핵심이죠. 좋은 사람과 오랜 기간 함께하면 점점 더 선량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악한 사람과 함께한다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질투심이 늘어나죠.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제바달다의 이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의 신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는 곧 신통함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다. 제바달다가 얻은 이양과 그 신통은 장차 다에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행을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증일 아함경 중에서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불순했죠. 심보도 고약했고 발심도 불순했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은 인연으로 얽힌 거죠. 그래도 매일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다면 자비에 가까워졌을 것이고 또 부처님의 자비를 늘 지켜봤을 텐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왜 갈수록 악독해졌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질투심이나 승부욕이 강했을 뿐인데 결국에는 정말 대마왕처럼 변해버렸죠. 사실 그 근본은 악독한 마왕의 화신이나 환생이었던 걸까요? 방금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신계,
선계, 요마계, 규계는 예를 들지 않았죠. 인간 세상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예를 들었죠. 각진 법사가 재벌이 된 동창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정리해보자면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교양이 높아도 불편한 감정은 피할 수 없었죠.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종류의 불편함입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재벌 여자 동창과 마주치고 어떤 반응을 보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남자 동창 샤오장을 만났다고 칩시다. 쇠미 덥수룩한 모습으로 돈을 구걸하면서 동창들도 못 알아봅니다. 사모님들, 이 불쌍한 놈에게 점심값 좀 주세요. 얼굴을 보니 동창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동창임을 밝힐 수 있냐는 겁니다. 구걸하는 옛 친구에게 우리가 동창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 즉 부자와 거주를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할까요?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둘 모두에게 질투심이 들까요? 내가 더 가난한 줄 알았더니 왜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니? 마음의 연민이 일어날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일 테죠. 그렇죠?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을 내리죠. 우선 피하고 봅니다. 시비에 휘말리기 싫으니까요. 돈은 또 얼마를 줘야 할지 그러니 모른 척하며 지나가죠. 이것이 바로 가난한 동창을 마주쳤을 때의 반응입니다. 가난한 친척을 마주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영화나 이야기 또는 실화에도 자주 등장하죠. 불행이 닥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예전에 내가 도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다들 달려올 거야. 모두 8명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지. 8명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부 통화가 안 됩니다. 8번째 마지막 전화가 연결되지만 상대방은 여보세요? 안 들려요? 하고 끊어버리죠. 사실은 누구인지 알고 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였을 때는 전화할 필요도 없었죠. 누군지도 모를 친척들이 집 앞에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내가 너 어릴 적에 네 목숨을 구했단다. 내가 너의 할아버지를 구했단다. 내가 너의 집게를 구한 은인이란다. 오래돼서 잊었나 보구나. 워낙 공사 다망하니 잊을 수도 있다. 괜찮아. 별 뜻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우리 친척 한번 보려고 들렀지. 가난하면 대로에 살아도 사람이 없고 부자는 산골짜기에도 친척이 찾아오는 법이죠.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옵니다. 동창도 아닌데 동창이라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들 다양한 핑계를 대며 연주를 대려고 찾아오죠. 우선 질투심부터 이야기하자면 제 수업을 듣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평범한 분들 아닙니까? 빈부를 떠나서 모두 정상인 범죄에 속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친척이나 재벌에게 시집간 옛 동창을 만났을 때 마음이 정말 유쾌하기만 할까요? 불편하다면 어떤 불편함입니까? 왜 불편할까요? 알려드리죠. 바로 질투심입니다. 누구나 질투심은 있죠. 스스로 못 느끼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왜 스스로 못 알아차리겠습니까? 느꼈어도 부끄러워서 인정 못하는 거겠죠. 샘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못하겠죠. 말하고 싶지 않겠죠. 맞습니다. 시샘은 곳곳에 존재합니다. 예전에 제자 시앙커가 보내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청년이 여자친구를 골탕 먹이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거 중이던 자신의 약혼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집안에서 다른 여성과 껴안고 있는 척을 한 거죠. 사실은 인형이었습니다. 긴 머리 가발과 옷을 입히고 소파에서 다정하게 껴안는 척을 한 거죠. 약혼녀가 2층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자마자 남자는 인형과 애정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와, 약혼녀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웬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무린 고수로 변했습니다. 고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실제 영상 속 장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순간적으로 0.0001초 만에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문 앞에서 인형까지 3에서 5m는 좋게 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올라 인형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서 멀리 날려버렸죠. 약혼녀는 인형인 것을 알고 더 화를 내면서 남자에게 따귀를 때려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미국 여성의 반응입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무림 고수네요. 맞습니다. 분명히 날아올랐습니다. 이런 무공은 연마할 필요 없습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순간 무공 실력이 높아지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소림권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소림사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질투심만 생기면 순식간에 무공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질투심을 느끼고 남을 시샘하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들 그럴 때가 있죠. 자기보다 나은 점만 보면 질투심이 쉽게 일어나죠. 그때의 살상력을 가진 에너지는 내면의 순간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인류학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여성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공중을 난 것도 사실 정상입니다. 그것이 공중부양의 에너지가 되는 셈이죠. 그 남자는 자신의 약혼녀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간도 크네요. 그 남자는 자기 약혼녀의 진상을 알게 되었겠군요.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 후로 남자는 방탄조끼를 입고 잤을 겁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질투심은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뿐이죠. 질투심은 방금 말씀드렸던 물리실험과 비슷합니다. 양쪽에 자기장이 흐르는 철판을 세우고 중간에 반대극성의 철구슬을 넣으면 퉁퉁퉁 하고 튕기면서 양쪽을 이리저리 오가다가 어느 강도에 이르게 되면 그 충격에 터져버립니다. 자신을 터뜨리고 깨트릴 정도로 에너지가 강해지는 겁니다. 에너지가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어느 날 부자가 되어 나타난 동창이 옛날에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외모도 나보다 못하고 집안이나 배경도 나보다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간부였는데 동창의 아버지는 농민이었죠. 나보다 얼굴도 못생겼고 성격도 한참 뒤처졌고 표현력도 거의 바보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단점투성이었던 동창이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되어 나타났다면 혈압과 심장이 견딜 수 있을까요? 곧바로 오르겠죠. 그렇겠죠. 아까 그 약혼녀는 곧장 뛰어난 무공을 펼쳤었죠. 여러분은 곧장 혈압이 치솟아 피를 토할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서 7년간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의 원인 중 대부분이 바로 질투심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위층에 사는 동창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지금은 더 높은 층에 살고 있죠. 나는 원룸에 사는데 그 동창은 방이 6개나 됩니다. 나는 원룸에 6명이 사는데 동창은 혼자 방 6개를 쓰죠. 그렇게 잘났는데 속에 불이 안 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병도 다 이유가 있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불면증이 다 마음의 병이죠. 바로 그 질투심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난 후에 사람을 살아있는 마귀로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질투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제바달다는 그 질투심을 시작으로 날이 갈수록 더 악독해졌습니다. 그 에너지가 갈수록 악독해졌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간질을 하며 살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바달다의 살생심은 이미 스스로 통제 못할 정도였죠. 제바달다의 가장 큰 악행은 통찰력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릇된 불법을 전파했습니다. 왜곡된 불법을 전파했군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왜곡시켰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제바달다의 불법은 얼마나 전파되었을까요? 제바달다가 죽은 뒤에도 1500년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어느 자료에서 본 바로는 현장 법사가 인도로 가서
경전을 구해오는 내용의 대당서역기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적힌 내용을 보면 그 당시는 1000년이 지난 후인데도 제바달다를 신봉하는 무리가 부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죠. 그 영향력이 그토록 대단하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불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중생이 고통스럽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경지가 높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경지가 높아야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마침 알맞은 예가 있습니다. 중국 소설 서유기를 보면 진짜와 가짜, 미우왕을 구별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미우왕이 손오공이죠.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인연이 닿아서 손오공이 어떤 원숭이를 만나는데 손오공과 함께 천궁에서 말썽도 부리고 손오공의 능력, 외모, 목소리까지 완전히 똑같습니다. 게다가 삼장법사가 주문을 내면 두통도 느낍니다. 누가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라면서 진짜 손오공을 가짜라고 했죠. 사람들을 정말 헷갈리게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당시에는 관음보살님도 헛갈려 하셨습니다. 아무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별해낸 분은 부처님이셨죠. 따라서 고단수의 속임수는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바달다는 자신이 부처님보다 자비롭다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옷이 얼마나 하겠느냐. 내 발이 때는 반쯤 부서진 그릇 조각이지 않느냐. 그런데 부처님 전의 공양물은 호화롭기 짝이 없구나. 제바달다는 무엇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라는 부처님의 정신적 지위를 세속에서 가지는 권력성 지위로 해석했으며 부처님이 널리 존경과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단지 신통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특히 자기도 부처님과 같이 석가족 출신이고 신통력을 가지게 되는 등 부처님과 비슷함으로 부처님처럼 세속인들의 존경과 공양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단의 평범한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단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데바다tta, 그는 정말 악인이었는가 중에서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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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佛，南无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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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